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이가 점잖네요.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15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죠, 그죠? 블레셋이 이겼고 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뺏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뺏어갑니다. 왜 이제 전리품처럼 이렇게 뺏어가죠. 뺏어가는데 고대 근동 그 시대 때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상대편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의 우상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뺏어다가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우리 신이, 우리나라 힘이 더 강해진다라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면 우리 신은 힘이 더 강해지고 우리나라는 더 강해져서 다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더 힘이 넘쳐난다. 이러한 가치관하고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이라고 갓, 그죠? 이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을 만든 신이 있죠. 인간을 만든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많은 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해서 가전제품, 아니면 비행기, 여러 가지 지금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이 참 우리를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만든 사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은 고쳐주잖아요. 그죠? 삼성에서 만들었으면 삼성회사에 가지고 가면은 그 제품은 고쳐주고 수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나면은 삼성차가 고장나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되는 것이고, 현대차가 고장나면 현대 서비스 센터 가면은 잘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신, 우상이죠. 그죠? 인간이 만든 신은 누가 그 신을 유지 보수해야 됩니까? 유지 보수해야 됩니까? 인간이 그 신을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그죠? 인간을 도우라고 만든 신을 인간이 유지 보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 이제 신전이라고 있으면 그 신전을 막 청소하잖아요. 그죠? 청소하고 이제 우상이 이제 망가지고 그러면 다 고치잖아요. 그죠? 불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신이거든요. 그 자체가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신이라고 명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을 만든 신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만든 신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굴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유지 보수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누구 앞에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든 심리적인 질병이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든 누구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아가서 인간이 만든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그죠? 귀신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묶여 살아가잖아요. 묶여 살아가잖아요.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거기에서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죠.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지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신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여기에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언약궤가 신 자체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가 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디 둡니까? 자기들의 신전 안에다, 다곤 신전 안에다가 다곤 신 옆에 두잖아요. 여기서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대부분 고대 근동 시대에 그 신들은 풍요를 상징하거나 다산을 상징을 해요. 다산을.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한 바알신 있죠. 바알신. 바알신의 아버지 격이 되는 신이에요. 바알신도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다곤신은 이 바알신의 아버지 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신이 바로 이 다곤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곤신전 안에다가 언약궤, 법궤를 두는 거죠. 즉 신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것을 대변하는 모세가 없으니까 그 모세를 대체자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지금까지 경험했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신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키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다 라고 명칭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신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개구리, 개구리, 이런 것들, 메뚜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깨부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나일강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신이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확장해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넣어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 기퉁이에 놔두죠, 그죠? 놔두고 다른 것들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위로가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찬양 선곡한 곡 2곡이 다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 다가 제가 이번 주에 다 은혜 받은 곡이에요. 다 은혜 받은 곡이라는 거죠. 이 찬양들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제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막 뜨겁고 막 불러, 이것도 그거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두잖아요. 다곤 신전은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아래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뭐죠? 인어잖아요, 그죠? 인어처럼 생겼어요, 인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다라고 하고 아래 위로 갈라서 위가 사람이고 밑에가 물고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인 반 물고기예요. 근데 그런 그 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거기 두었어요. 근데 아스도스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이튿날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신전이 꼬꾸라져 있는 거죠. 법궤 앞에서 코를 땅에 쳐박고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신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스스로 못 일어나. 누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신이 자기 몸 하나 못 일으키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목이 댕강 잘려갖고 넘어져 있고, 그리고 양쪽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걸려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은 겁니다. 어디 하나님하고 겸상을 하려고, 그죠? 그죠? 돌덩이가 어디 하나님과 겸상하려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다곤 신과 같이 인간이 만든 신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신은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돈,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존심,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 그것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무엇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만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를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도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걸로 채워야 돼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하게끔 살아야 돼요. 성경 보고, 말씀 읽고, 교회 섬기고, 정말 바보 등신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스마트한 시대, 그죠? 빠른 시대, 간결한 시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물론 장비라든지 이런 건 좋아지죠. 그러나 우리의 생활 패턴은 누가 보아도 미련해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미련한 거 보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수요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행사 있으면, 부흥회 있으면 가서 예배 참석하고, 특별 기도회 있으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돼.
오늘 좀 바쁘니까 오늘 여행 가야 되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바로 출발하지. 스마트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바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해 하루 늦게 가고 좀 저녁에 출발해서 돈이 좀 낭비되어지고 여행을 늦게 가더라도 미련해 보이는 것이 정답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들이 다곤 신전에 그걸 놔뒀더니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죠. 그죠? 종기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어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독종을 치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감당해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너 쯤이야. 너 목사 하나쯤이야. 교회 무너뜨린 거 일도 아니야. 제가 과거에 두려워했던 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떠한 사람이 저랑 동갑인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보다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은 나이는 같은데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구 가서 만났더니 자기 보고 형이라 부르래요. 아니, 20몇 살 때 이미 친구 해가고 친구로 지냈는데 40 이제 중반 넘어서 만났는데 자기 보고 형이라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똑같은데 생일만 좀 빠르거든요. 그럼 내가 못하겠다. 뭐 친구인데 뭐 어때? 그랬더니 저보고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 못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교회 와서 깽판을 지기면 어떡하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싹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개척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와서 막 여기서 어수선하게 하면은 여기 예배 누가 드리러 오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다시 가죠.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싹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이 너 목사 하나쯤이야 하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작아도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그 누구라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 만든 신에 의해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우리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인생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감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돈이 좀 모자라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우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그게 짓눌려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득 차면 딱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상황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걱정은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그 사랑